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5장 9절부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시장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의 이름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계속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이 땅의 원수의 전략, 어둠의 전략들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제의 정체성이 이곳 가운데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갈지 우리는 잘 몰라도 원수는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원수는 계속해서 예배를 막을 것입니다. 예배만이 주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거나 우리가 찬양하거나 예배치 않으면은 5일째까지 창조되었던 짐승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할 때 원수는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도록 대면치 못하도록 형상과 형상과 생명과 생명이 마주볼 수 없도록 원수는 계속 막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때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이전에 맛보아 알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은혜가 그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특별히 금식하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얼굴빛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니까 얼굴이 더 반질반질한 거예요. 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보는 자만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대면해야 돼요. 이 대면하니까 저 안에 저 예배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은혜가 오늘 부어졌구나. 자, 저 생명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랐는데 나에게도 저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으로 오늘 기뻐하면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예요. 요거 원수는 막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배가 승리합니다. 예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스더 같은 것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가 있고 봄절기는 우리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와의 초림을 상징하는 절기고 그리고 오순절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토의 여호와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말씀하지만은, 근데 보면은 성경에서 이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누카와 수전절과 그 다음에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뭐죠? 불임절. 그렇죠? 이 두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머지 봄절기 뭐죠? 처음에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까지 봄절기로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가을절기 이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예표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뭐죠?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절기, 요 여호와의 절기 외에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면은 비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절기는 적그리스도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전절 하누카와 또 에스더의 불임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절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때보다 이 적그리스도의 절기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누카나 성전이 수축되어지고 수리되어지는 이 하누카의 절기나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절기구나.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절기가 오늘 이 불임절과 하누카의 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불임절의 기간과 맞지 않는 절기 같지만은 이제 곧 좀 있으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누카 같은, 때로는 우리가 불임절 같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안에 맞닥뜨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왕의 어떤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겼는가, 모든 것이 멈춰지고 중지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 안에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투쟁하면서 이 예배의 영을 일으키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곳에서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예배하기로 갈망하는 때가 없잖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상황을 보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신 것 같지 않는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마치 에스더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 시간 환경 상황, 때로는 목배임을 당할 위기, 나라가 멸절당할 위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도 다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할 뿐인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신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 이미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열방 가운데 모든 어둠으로 다 덮여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와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의 어떤 전략이 펼쳐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인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은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빛인 줄 모르고 있으면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야. 빛 안에 있지만은, 빛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있지만은 내가 빛인 줄 모르면은 여전히 어둠 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다니면은 어두우니까 다치는 거야. 상처가 나는 거야. 찢어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빛인데도 오늘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를,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의 전략 안에 들어가서 예배치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어떤 원수의 전략 안에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기근들이 오죠. 양식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기근과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기근도 온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온 땅에 굶주리 멀어. 그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으로 결국은 배도가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적인 기근도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처럼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처럼 암흑기 같은 침묵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아놓고 더 이상 너희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이 올 때 24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사라집니다. 오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분이 받으시는 그 시간,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가 지나면은, 곧 지나면은 이제 문 닫혀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 그냥 예배, 그렇다고 예배가 멈춰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도 마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까, 찬양을 들으실까 의심이 되는데, 진짜 이 영적인 기근이 오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도 살지 못해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통지 안에 어려움 당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엊그제 샤bat 때 어떤 목사님을 들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2천 몇 개, 2만 개인가 2천 몇 개인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돼. 물론 이해가 되지요. 성도들이 예배치 못하면은 조그만 개척교회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개척교회 중에 또 개척교회이지만은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케 하는 것,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것,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충만하신 그분의 영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흘러감에 그 자리를 우리가 메워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오기 전에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이제 다니엘 시대도 보면은 마치 이것처럼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오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것, 예배하면은, 기도하면, 찬양하면은 목이 베어지고 죽는, 사자굴에 던져놓고 풀무불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직접 맞닥뜨려질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찬양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배 받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마치 이 암흑기 시대처럼 영적인 기근처럼 우리의 기도 예배가 들려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경험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했던 것, 어떤 핍박과 어둠의 전략 안에 묶이지 않냐고 끝까지 투쟁하며 예배했던 예배의 정체성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이 시간, 우리의 몸에 배인 예배, 몸에 배어있는 기도, 몸에 배어있는 그냥 올라가는 것, 이 땅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의 모든 찬양의 기름 부음이 그때 습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습관에 따라했던 그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어떤 핍박, 창세 전에 창세 이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내 몸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그 하나님의 곳간의 추수의 때에 열매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어진 은혜의 이 시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찬양하고, 이게 몸에 배어있는 것, 이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내 몸은 그냥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께 들어가는 이 훈련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훈련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우리가 지금 핍박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와 또 함께하는 또 한미연합 교회와 또 우리가 형제처럼 같이 또 연합되어진 모든 교회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핍박의 때를 어느 교회보다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냥 입맛대로 그냥 편안하게 핍박 당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마치 이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 에스더서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 땅에 살 때 마치 이 당시에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페르시아 문명은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어마무시한 문명 안에 있던 도시였던 나라가 이 포로된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냐, 땅이 마치 궁전, 그 농장 같은 게 있었다가 궁전, 그게 뭐냐면은 이게 보통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자라게 하지, 식물을 자라게 하지만은 이 페르시아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면은 이 수정 공중에 정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딱 올라가 산에 올라서면 청청이 1층, 2층, 3층, 4층, 5층 높이까지 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땅의 아래에 있는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야 식물을 심고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지, 높아질 때마다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페르시아 안에서는 1년의 농작물을 가지고 여름의 농작물부터 겨울의 농작물까지 함께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 문명이었습니다. 그곳에 식물이 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비록 70년 동안이지만 그곳에 살 동안에 그 문명에 젖어 있었던 거야. 더 이상 이스라엘 땅 툭 하면은 예배가 막히고 툭 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툭 하면은 매를 맞고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날마다 예배하기로 결정한 예배의 도시였던, 그래서 예배가 빠지면은 그 존재치 않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던 그 도성이 툭 하면은 무너지고 툭 하면 불이 꺼지고 툭 하면 언약 백성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돌아가고 싶어요? 잊어버리는 거야.
여기가 조사원이 시시때 때 철철마다 그 땅의 문명의 그 과실들을 먹고 그 땅의 기름진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배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에 그 약속의 땅에 이루어질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는 다시 예배가 지금 이 땅에 멈춰진 것 같지만은 곧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온 땅에 멈췄던 교회가 다시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복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경험될지라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기 에스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가고 있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을. 우리가 이 앞절에 4장과 3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에스더 3장 잠깐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어떻게 보면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누구?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죠. 이게 누구예요? 이 땅의 정권이죠. 이 땅의 불의의 세력들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작정하고 그런 전략을 펼쳐가는 어떻게 보면 승리하고 이겼다고 착각하는 이 무리가 하만들입니다. 그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이 땅이라는 모든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 과정들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결론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백성들이 이제 회복된 그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툭하면 무너지고 툭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연약함의 자리가 아니라 그분으로 온전케 된, 그분으로 완전히 어떤 원수의 전략이 더 강력하게 진짜 이 땅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그런 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 전략들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직위를 높입니다. 높아진 그 직위를 가지고 다시 예배자들을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정권이 높아졌잖아요. 부정선거 저대 전략 안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쪽수를 가지고 지금 거대 전략을 얼마나 신나게 펼쳐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식 밖의 일도 그냥 막 해대는 거야. 먹혀 들어가거든요. 거대 전략을 가지고 직위가 높아졌거든요. 쪽수가 많아졌거든요. 이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 그들의 직위가 오히려 높아진 직위 그 자리에서 더 꼭대기에 달려 죽는 일이 곧 일어나는데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높아진 직위 하나님이 지금 그냥 땅에서 그냥 목 달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들 전략이 이제 하나님의 전략은 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멀리서도 어디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만의 머리가 달려 어떻게 되는지 그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이가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직위를 축축축 높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들은.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의 직위가 높여졌고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지금 왕의 직위가 높아진 직위가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왕 다음에 2인자였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대궐문을 딱 나서는데 왕이 명령했어요. 모든 이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나게 어깨에 힘주고 대궐문을 딱 나서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다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왜 무릎 꿇지 않느냐? 절해라, 무릎 꿇어라. 내일가 또 만나고 또 만나도 끝까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3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계속해서 왜 무릎 꿇거나 왜 절하지 않느냐 계속 물어보니까 건면하니까 결국은 모르드게가 어떤 반응을 해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찬양하는 자이다. 그 정체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원수의 전략 앞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에요. 요게 알아요.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복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지만 하만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만을 통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모르드게 민족 백성들을 다 하루 한 날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날을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뽑을 것인가 제비를 뽑은 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의 뜻이 제비를 뽑다는 것입니다. 언제 달을 뽑고 연을 뽑고 달을 뽑고 그 다음에 일을 뽑은 거예요. 그 일을 딱 뽑은 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세상 정권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배하는 것 끝까지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네가 어떤 핍박 어떤 통제로 우리의 예배를 묶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한다, 기도한다, 나는 찬양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는 유다인이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직분이 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온 민족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것 때문에 마치 이 모르드게처럼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예배하는 교회인데도 핍박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멸시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왜 교회만이 이 땅에 불의의 정권이 높아진 하만의 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전략을 풀어내는데도 멍청한 교회들은 몰라요. 그들의 전략을 몰라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전략이 풀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그 상황을 잠시 보시고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사장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 뭐예요? 모든 백성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오늘 이 소식을 알고 가장 먼저 모르드게의 반응이 뭡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70년 동안 페르시아 문명에 빠져서 이 땅의 부귀와 영어와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70년 후면은 다시 너희가 언약의 땅에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은 예배할 예배자들이다. 그렇게 나는 너를 지었다. 그런 민족이다. 제사의 국가, 제사장 국가이다. 이렇게 딱 선택하여서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페르시아 문명, 이 땅의 문명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모르드게 그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이 정체성을 일으키는 그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더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죽음의 위기를 만날 그때 오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제사장 국가인데 언약 백성인데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기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로 그 땅에 있으면 죽는다. 너희는 기억할 것은 너희가 살 자리는 언약이다. 하나님이다. 예수와이다. 예배다. 계속 말씀하고 흔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흔들게 하기 위하여 핍박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만을 들어 서신 거예요. 이제 하만을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로 사용하시잖아요. 매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13절)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가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나라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만났다. 모두가 죽는다. 네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왕후의 자리가 아니냐? 너 왕께 찾아갔어. 오늘 이 일들을, 하만의 일들을, 내 백성이 죽음에,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막아놨잖아요. 자기가 어떤 동족이고 어떤 민족의 백성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비밀로 지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은 왕에게 죽는 상황인 거예요. 죽임을 당할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이제 어떤 왕후의 자리로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모르드게가 와서 그 자리를 버리라 하거든요. 죽으라고 하거든.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되었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이 시간 잠깐 피할 수는 있다. 네가 네 혼자 잘 살 수는 있다. 그러나 너와 결국은 이 상황 때문에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한다.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가 지금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왕에게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궁전뜰에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근데 안뜰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휴식 공간이에요. 왕의 침실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안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왕의 허락 없이 안뜰에 들어갔다가 왕이 금으로 만든 규가 있습니다. 요걸 딱 내밀지 않으면은 그 들어갔던 자는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수하들의 칼에 목이 잘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특별히 왕후는 특별히 그 왕 안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 이 나라 국가적인 비상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 검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핍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 안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런데 딱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왕이 귀를 딱 내밀지 않으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데,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아직도 이 에스더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가 가라고 하니까, 지금 안 가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는데 아직 왕의 귀를 내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3일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의 금식 기도.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왕의 귀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그 왕의 귀가 내밀어지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너희는 3일 동안 모든 백성의 유다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3일 금식을 해다오, 기도해다오 부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5장 1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정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요 제3일이란 것은 3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3일 금식 기도 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한 2분의 1 정도, 한 4분의 3 정도의 금식을 하고 3일이 완전히 금식 기도 시간이 끝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냥 누구 안에, 에스더 안에 확신이 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확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기도 끝나기 전에 만약에 그냥 기도가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3일 기도가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귀를 내밀거나 나 살려주겠지, 이런 기대로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3일 기도 끝나기 전에 믿음의 확신이 팍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나의 왕은 아수에라가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께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안뜰을 향해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상황과 틀립니다. 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뭘 입었다고 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지금 상황 아시겠지만은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인데, 그러면은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뭔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쌍히금을 받든지 뭔가 막 때를 쓰든지,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모르드게처럼 막 죄인처럼, 왜 내가 언약 백성 정체성을 숨겼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들어가서 왕에게 가장 먼저 드러낼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 시간 자기의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될까 말까, 살까 말까인데, 당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위, 자기의 정체성을 오히려 가지고 당당히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예배하는데 이거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직위가 뭔가 예배자의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에 맞는 의복을 딱 입고 내 직위에 맞는, 내 정체성이 맞는, 이미 하나님의 회복된 정체성의 그 직분을 가지고 그에 맞는 옷을 딱 입고 당당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왕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가요. 왕제 지금 이 안뜰이 많은 곳이라고요. 왕이 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왕 전문을 향해 들어오는 입구를 향해 딱 있는데, 멍 때리고 있더니 막 쉬고 있었겠죠. 근데 저 맞은편에 누가 오고 있어요? 에스더가 딱 문을 열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보니까 왕자에 앉았다가 2절 말씀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지지라.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차피 뭐 믿음으로 이제 이전에 아닙니다. 이전 그냥 모르드게 억지에 따라서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3일 금식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엄성을 딱 듣고 나니까 믿음의 확신을 찬, 이제는 이전에 똑같은, 물론 똑같은 옷이겠죠. 그 특별히 들어간다고 뭐 옷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왕후의 복이지만은 이전의 옷과 다른 새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배를 주님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모르드게가 해라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예배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진짜 똑바로 예배하고 똑바로 기도하고 똑바로 찬양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시키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에스더는 그 정체성, 똑같은 옷이 아닌 새로운 옷, 진짜 예배로, 진짜 기도로, 진짜 찬양으로 다시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죠? 지금 들어가서 지금 할 말, 이미 자기의 모든 죄가 이미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오히려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일 죽일 거 오늘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안에 있는데, 당당히 자기의 정체성이 딱 회복되어진 그 자리를 옷을 딱 입고 대문을 딱 들었으니까 먼저 왕의 반응이 뭐예요?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누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3일 금식했는데 좀 살도 빠지고 좀 우중충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때깔 좋고 더 이쁜 거예요. 보니까 딱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육의 금식, 육의 소욕이 죽어지면은 영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육의 소욕을 붙들고 살았던, 페르시아 문명의 육의 소욕을 붙들고 살았던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을 통해 육의 소욕이 죽어지니까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육신의 욕심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먹는 거죠. 참 금식이 잘 안 되죠. 여기 계신 분 다 금식 잘 하시겠지만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시도했다가 포기한 때도 많습니다. 저를 볼 때. 근데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소욕에 있는 먹는 욕심, 육체의 욕심, 이게 식욕, 요걸 딱 통제하면은 그 아래 하위의 그룹에 있는 어떤 소욕들이 죽어요. 뭔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최상위 어떻게 보면 상위 그룹에 있는 뭐요? 육체의 식욕의 소욕들이 먼저 우리가 딱 금식을 딱 하면은 딱 제어 중지를 시키면은 그 아래 하위 그룹에 있는 어떤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있죠. 요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위의 그룹에 있는 상위 그룹에 있는 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 에서드가 이 3일 육체의 소욕을 딱 끊어내니까 성령의 소욕이 누구에게? 에서드에게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있죠.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십자가 죽으신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회복되어지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우리가 육체 소욕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육체 소욕은 욕심입니다. 싸워도 채워도 그 욕심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고 여전히 근심이고 여전히 평안치 않습니까?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모든 만물도 가장 확실하고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창조할, 통치할 하나님의 생기로 형상으로 닮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거기 회복 안 되고 죽어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지. 에서드가 3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 에서드에게는 그냥 아수르 왕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누가? 왕이 딱 보니까 얼굴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뭘 내밀어요? 검귀를 딱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드가 와서 이유는 뭔가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와서는 안 되는데, 그냥 이 땅의 법으로는 에서드가 온 것 때문에 이미 죽여야 되는데 그냥 왕은 검귀를 탁 내밀어 버린 거예요. 자, 3절, 5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서드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냥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너 소원이 뭐냐? 요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다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구하면 다 주겠다. 다 주겠다고 이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듣고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지금 왜 사단이 끌적끌적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정부들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던져보고 간 보는 거거든요. 네 예배하지 마라, 대면하지 마라 딱 말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미 딱 그 말하기도 전에 딱 예배를 멈추고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더 핍박합니다. 더 핍박해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토쟁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막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싸우고 막 끝까지 막 이런 전략을 펼쳐가면은 저들이 아주 살아있네. 이 교회 살아있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지금 이 정권이 왜 사단들이 왜 어둠의 전략들이 왜 지금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가 무시된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예배하지 말라면은 예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해서 너 예배하지 마라, 대면하지 마라 딱 해보니까 그냥 말 잘 듣거든요. 그냥 예배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딱 교회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딱 참석하고 있거든요. 이거 봐라, 말 듣네.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교회가 문이 닫히더라도, 더 벌금이 때려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끝까지 나는 예배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끝까지, 모르드게처럼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예배자이다, 끝까지 예배한다 막 투쟁하니까 죽은 줄 알았더만 저 교회는 살아있네.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사단은 알아요. 이 정권도 압니다. 저 교회 건들지 말아라, 저 교회 건들면 골치 아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략이 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경험하고 있잖아요. 위태위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어떤 원세 전략이 팍 찔러도 텀을 팍 이렇게 뚝을 허물어도 허물어지는 뚝 같은데도 하늘의 보일이 탁 생명이 탁 막아주는 거예요. 딱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예배의 뚝을 메우는 거예요. 텀이 열려지려고 하는 그 문에, 그 텀에 여러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벽돌 한 구멍을 딱 뚫었는데 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 한 벽돌 때문에 옆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면은 이 교회가 무너진다, 이 전략을 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텀이 없어요. 한 벽돌을 빼내면은 또 다른 벽돌이 팍 차고 들어가니까, 요거 딱 빼고 나니까 또 다른 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전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단이 지금 골치 아픈 거야. 저 전략이 안 먹히 들어가는 거죠. 안 먹히 들어갑니다. 요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벽돌이에요. 성전 벽돌입니다. 이제는 뭘 메워야 돼요? 벽돌만 메우는 게 아니라 뭐를 메워야 돼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텀을 메워야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시대인 거예요. 성전의 수축. 벽돌은 기도 안 해도 보여요. 한 짝 빠지면은 영적인 어떤 계시를 안 받아도 벽돌 빠진 거 보입니다. 근데 텀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은 텀을 메꾸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텀을 메우는 시간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렸던 예배 시간이 결국은 그 뚝이 터져서 그때 전략이 먹혀 들어가야 돼. 그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 그 자리에 남겨진 자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 때문에 그 뚝이 터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에스더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구를 데리고, 하만을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보니까 이 왕이 왕비가 그 뜬금없이 와가지고 홀대벌떡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미 왕은 검기를 내밀고 무엇이든 요구해라,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 보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할 테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하만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함께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했던 그 잔치에 술을 마시고 알딸딸하게 딱 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이제 말하라. 네가 나를 찾아 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있을 테인데, 이게 왕이 너무 궁금했던 거야. 지금 에스더가 더 마음이 급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에스더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요 운명이, 나라의 운명, 백성의 운명,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어떤 급박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는데, 에스더는 당당한 거예요. 지금 요거 말을 하지도 않고,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풀할 것인데 뜬금없이 왕만 오지 마시고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왕 마음 안에 궁금증이 생긴 거야. 이 뭐지? 이 도대체 뭔 뜬금없는 이야기야. 헐레벌떡 목숨 걸고 뛰어와놓고 하는 말이 잔치 베풀하는데, 그것도 자기뿐 아니라 누구를, 하만을 같이 오라고 하네. 막 너무 궁금한 거야. 막 이게 막 궁금병이 생겨갖고 마음이 급한 거야. 에스더는 태어난데 왕은 급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요? 하만을 급히 불러라. 빨리 와. 궁금해서 못하겠다. 도대체 에스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다. 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왕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해라. 이제 하만이 왔으니까 얘기해봐라. 무엇이 원인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듣겠다. 나라 절반도 주겠다. 다시 얘기한 거예요. 7절에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니. 지금 이 왕은 마음이 급해 죽는 거야. 궁금해 죽는 거야. 뭐 때문에? 조급해 죽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소청 뭐야? 이야기해봐. 에스더야,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뭘 요구하든 다 들어준다. 나라 절반도 주겠다. 다시 확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불나게 에스더가 하는 말은 왕이시여 내일 또 오소서. 하만과 함께 또 잔치를 베풀할 테니까 그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오면은 내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일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하만이 지금 기분 상태가 얼마나 좋아요. 왕비가 왕과 함께 왕 외에 아무도 참석시키지 않고 나 하만만을 그 왕과 함께 베풀하는 그 잔치에 초대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당시에 잔치가 참석하면 그냥 뭘 줘요? 그 선물도 주잖아요. 지금 왕이 하면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왕비가 아마 뭐 금덩어리를 줬든지 뭐 다이아몬드를 줬든지 뭐 선물을 잔뜩 줬을 거란 말입니다. 선물도 받았고 지금 왕의 특별한 초청, 왕비한테 특별 대우를 받았고 잔치에 왕과 함께 술 마시고 기분도 알딸딸 좋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지금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왕 다음에 돈도 많고 자기 자식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모든 세상의 세 가지 이 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근심할 게 없잖아요. 콧노래 부르면서 딱 대궐문을 딱 나서는데 9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 하만이 마음이 정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딱 누가 그 대궐문에 또 있는 거야. 모르드게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보니까 딱 있는 거야. 지금 기분 잡시잖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뭐 기분이 최고인데 딱 대궐문에 나서는 딱 그놈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요놈의 교회가 예배를 딱 하고 있네. 딱 기도를 하고 있고 끝까지 하고 있네. 기분 딱 잡힌 거야. 막 마음 안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야. 요 앞에 3장에 4장에 이미 모르드게가 빳빳이 들어서고 그것 때문에 이미 날 잡아갖고 죽일 날짜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날만 되면은 너 죽는다. 너 다 죽는다.
아니하고 대궐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왔다. 참았다는 겁니다. 왜 참아요? 내일 또 베푼 잔치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곧 날이 부림절 날이 잡혔기 때문에,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그날만 되면은 네 지금 고개 빳빳하게 끝까지 예배하고 있지, 요 날 되면 너 죽는다, 너 민족 다 죽는다,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 요 날을 하만을 알고 있고, 또 왕후 에스더가 왕이 잔치에 나만 특별히 초대했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직위도 최고에 높아진 상태. 참자. 내일 되면은 또 잔치에 참석하는데, 내일 되면 또 이기는데, 요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셰레스를 청하니. 자, 자기 친구들 다 모았어요. 기분 좋죠. 참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저 모르더게 저놈 새끼 끝까지 잘났다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끝까지 집에 돌아왔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안에 셰레스의 뜻이 검입니다. 검. 이미 이름 안에 이 하만의 부인은, 아내는 검을 좋아했어요. 돈 똑이 올라간 거야. 이게 하만이 돈을 참 이름도 잘 짓잖아요. 돈, 검. 이 다 불러놓고 뭘 하는 거야?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자기의 큰 영광 뭐죠? 자녀가 많은 것, 그리고 자기가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가장 높아진 것, 그리고 자기의 이걸 지기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가진 세 가지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친구들과 아내 에스더 검에게. 그리고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누구밖에? 나밖에 없다. 내일도 왕과 함께 똑같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다 가졌는데, 세상에 가진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세 가지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 그런데도 딱 한 가지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게 누가? 모르드게인 거예요. 다 가졌는데, 다 이긴 것 같았는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오늘 이 하만 안에 있는 이 욕심 다 가졌는데 요거 하나 딱 거슬리게 하는 것. 하만에게만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다 가졌는데. 자, 저거 하나만큼은 용납되지 않는다. 용서되지 않는다. 저놈만 보면 기분이 나빠. 요거 똑같은 하만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을 제거하는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 가진 자들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예수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는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땅에 묶여 있다면은, 이 땅에 권세를 취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만처럼 다 가지지만, 다 채워지지만은 이거 용납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놈을 보는 동안, 저놈이 예배하는 것 저거, 그런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절 시작. 그의 아내 셰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에 세우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4절입니다. 다 멈추었고 다 안 되는데, 다 중지되어 있는데, 이해될 수 없는 일을 지금 에스더가 왕 아하수르 왕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지금 왜 원수가 좀 급하게 지금 이 땅의 정권들은, 불의의 정권들은 하는 반응이 누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만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왕 아하수에로처럼 어떤 반응을 조급한 마음을 막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그든 급한 거예요.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습관처럼 또 예배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 요것만큼 용납하지 않고 계속 핍박을 해도 또 예배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첫날에 그냥 요 때다.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 분위기가 요거 때가 되면은 요 때 요거 한 방 때리면 가겠구나. 요 때다 싶어서 딱 하잖아요. 오늘 그날 내가 너 요구한 거 다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 주겠다. 말해라. 급하다. 말해라 하니까 요때 우리는 이때다. 오늘 하만 제 하만 주고 요래 이야기 하잖아 우리는. 근데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순간에 하만의 그 상황, 어떤 그 날의 그 상황에 상황이 닥쳐졌을 때도 즉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여쭤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오늘 아니다. 내일 또 초대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으로 확신에 찬 오늘 이 당당한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성령으로 내일 또다시 잔치차를 베푸는 거야.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요 에스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미뤘던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 시간에 하루 머물렀던 그 시간에 하루 미뤘던 그 하루의 시간 안에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작전을 짭니다. 장대를 채웁니다. 거의 25m가 되는 높은 당시에 25m 장대 만들 수도 없지만 어떻게 상징적으로 25m짜리의 장대를 누구에게 이 전략이 누군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아내인데 아내의 금의 전략인 거예요. 죽여라. 장대를 25m 높이 모든 이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열방 안 믿는 모든 자를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모르드게 목을 매달아라. 장대를 준비하는 날이 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전략이 더 펼쳐지도록. 왜? 이제는 그 꼭대기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누가 달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놈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 우리 예배하는 교회의 머리가 달릴 줄 알아요. 에스더의 머리, 모르드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달릴 줄 압니다. 예배하는 자 끝까지 말 안 듣고 계속 예배하는 자, 투쟁하는 자, 끝까지 막 기도하는 자, 침 튀기지 마라, 대면하지 말았는데 그냥 마스크 안 끼고 더 침을 튀기고 기도하는 우리를 그거 달라고 다 지금 한 날 하루 동안에. 요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일 또 예배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하겠습니다. 요걸 드러내는 게 내일입니다. 요 한날에 우리가 매일매일에 드리는 그 한날에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달 장대를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대 만들 수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들 스스로가 장대를 만듭니다. 저게 스스로 땀 흘려서 25m 막 생각만 해보시죠. 쉽게 어떻게 그냥 얇은 이 장대를 25m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밑에 얼마나 굵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막 이걸 25m 하루 만에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해.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래서 서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이 땅의 관점을 볼 때는 자기의 직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권세가 높아진다고 이겼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곧 자기가 장대가 하루 만에 딱 완성되어지면 그 끝에 그들의 머리가 달릴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예배하니까 알려주셨거든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그 한날이 오늘 이 한날에 예비된 줄 믿습니다. 장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가 자기 형제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본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장 2장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가 몇 명이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지 궁금했던 거예요.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 남아있는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농력과 수치를 당하고 엉망됐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금식하며 설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을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형통케 하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3일 금식 기도합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직위 다 가졌는데, 거기서 평안과 안정을 가진 자인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먼저 그에게는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 안에 딱 한 가지, 그들은 다 가져도 한 가지 없으면 막 분노하지만 우리는 다 가져도 한 가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배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가져도 예배할 수 없으면 다 죽는, 그 모든 가진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더한 거,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가 본문에 보니까 2장에 쭉 보면은 2장 2절, 자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먹을 술을 대접하는데, 이전까지는 느헤미야 얼굴이 때깔이 좋았는데 이날은 지금 왕이 딱 보니까 늘 왕의 누구의 느헤미야 얼굴을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오늘은 술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 얼굴이 우중충해, 근심이 있어요. 네가 어제까지는 얼굴이 빛이 좋았는데 왜 네 마음의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느냐 물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갖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 왕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 무너진 것 갖고 근심하고 있다면은 지금 느헤미야 죽는 거거든요. 말 못합니다. 근심이 된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와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 왕 앞에 나갈 때처럼 검규 내밀지 않으면 죽는 그 두려움, 억지로 모르게 가라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상황과 똑같은 느헤미야 상황.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무시할 수 없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왕 앞에 가니까 아직도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의 모원을 좋게. 자 요거 끝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물으니까 내가 왕에게 대답할 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묵도하고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순간 찰나와 같은 왕 앞에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그때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순간 짧은 찰나와의 시간에도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걸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왕을 만나러 가니까 그 확신의 믿음의 찬 모습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들어가니까 왕이 검기를 딱 내미는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도 묵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딱 맞닥뜨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알잖아요. 다 허락합니다. 다 줍니다. 사람 원하면 사람 주고, 돈 원하면 돈 주고, 목재 원하면 목재 주고, 그 성문 통과할 때마다 왕이 조서를 다 보내요. 다 통과시켜줘라.
다 보내라.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 목재 성전 수축할 거 다 줘라. 그냥 가지 말고 누구를 이제 성전 수축하러 가려면은 가서 성전 벽돌 쌓고 담벼락 쌓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도 데리고 가라. 남아있던 포로도 데리고 가라. 그 때문에 포로까지 잡혀가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 회복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반응된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언약이 풀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때로는 무너져가 있는 교회들조차도 다시 그 세상에 포로된 그들조차도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포로잖아. 너 잠깐 왕이 총애를 받고 왕이 도와줘서 왕 때문에 이렇게 왔고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조상들의 묘실만 수축하고 와라고 명령 받았는데 너 그 왕 명령 안 받고 너 성전 수축하네. 누가? 도비야 산발랏이 막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반응이 뭐죠? 그 왕은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예수와이시다. 나는 그 왕의 통치 안에 있는 자이다. 지금까지는 그 왕의 통치 안에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 자리에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만 내가 감당할 것이다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이곳이길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승리의 깃발 기치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이미 확답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순간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신 예수 안에서 더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기를 결정한 이 시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왕의 왕신 예수와께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분만 높이는 그 예배자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들이 주님 온전히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회복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영이 오늘 담을 넘어 흘러가는 모든 백성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사신 주님을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멈췄던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빛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보혈이 생명이신 보혈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이 땅의 재앙들이 온 땅을 덮고 개인을 덮고 가정을 덮을지라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와의 생명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안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럼 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피, 생명신 예수와 영이 오늘 한 주간의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머문 자리에 머무는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그들과 그들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생명이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바르십시오. 인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에 덮인 모든 자리에 모든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 생명 안에 안전케 하시고 생명의 보혈과 그 생명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무는 자리가 복된 자리, 예수의 생명을 일으키는 자리, 예배 옷들이 신부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치 모르드게 아비와 같은 서성의 세대에 이제 그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 에스더의 세대 가운데 모르드게 생명 거는 하나님의 영성이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에스더의 영들이 이제 다음 자녀의 세대, 아들과 딸들의 세대 가운데 이제 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그들도 직접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체험받게 하시고 그 체험했던 하늘의 권세가 그들 통해 이제 실제적으로 목도되는 언약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들이 오늘 그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오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오늘 이 땅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언약 백성들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기뻐의 왕이요 샬롬과 평강의 왕이요 상쾌함과 즐거움의 영으로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더 이상 어둠의 전력이 먹히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의 보혈이 저의 모든 범사를 지키고 안정케 하는 한 주간 될지어다. 생명으로 흘러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수치와 염려와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기쁨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모든 범사를 통치하고 다스림 받을지어다. 더 이상 이 땅의 왕, 세상의 왕, 세상의 군왕들이 높아진 하만의 지기가 이제 그들이 오늘 한날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들 스스로 준비된 높은 장대 원수의 머리가 달려짐을 우리가 보게 될지어다. 원수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잔치의 주인공 되어지는 믿음의 개인 가정 될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만을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확신과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오늘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 그들의 기도가 하늘 전략을 풀어내는 기도, 그들의 그 파손 역할이 원수의 전략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는 틈과 틈들이 메워지는 그 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워지게 하시고 그 또다시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메워진 성벽들이 성전들이 다시 진동케 하사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섬에 있는 어린 양 보혈 생명이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셨어. 그 보혈이 생명이 우리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기까지 형편형이 끝나지 못할 강으로 담을 넘고 담을 넘어 흘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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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달마다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임하시고 부으시고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